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방에서 반응이 좋으리라 확신하면서 이 느낌, 이 마음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화제 법담 스님의 108도란 보각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행복 7계명인데, 저번 시간에 법담 스님이 대구에서 제 백고자 법문을 하면서 천일 기도의 공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지요? 네. 그래서 지금 보각사에서 천일 신묘장구 대사라니 기도를 봉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업장이 두텁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는 분들 100일간만 간절하게 기도해도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3년간만 한우를 하면서 3년, 천일입니다. 3년간만 천일만 열심히 기도하시면 운명이 완전히 개운이 될 수가 있어요. 보각사 법담 스님은 1년 6개월 만에 완전히 운명이 더 좋아졌어요. 원래 좋아졌는데 더 좋아졌어요. (3년간) 한우물을 잘 파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BTN TV를 시청하시는 불자님들도 최소한 3년 이상 BTN TV를 다 보세요. 켜놓아도 집안과 내 몸과 마음이 많이 좋아집니다. 나오는 분이 큰 스님이요, 나오는 말이 법문이요, 나오는 부처님이 훌륭하신 전국의 명산대찰의 부처님이요. 스님 맞죠? 네. 자, 그럼 행복 7계명, 행복 7계명. 오늘 1계명을 간단히 짚고 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7가지 7계명이 있습니다. 법담 스님이 만든 7계명인데 첫 번째가 뭐냐?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행복 제1계명이 따라하세요.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자, 메모하면서 따라하세요.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고 누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고 그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 잘나니 내 잘난데 하지 말고, 그래, 네 말도 네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고 네 말도 네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럼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린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딸을 키우는 엄마가 있어. 딸을 키우는, 딸 가진 어머님들 많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애지중지 30년 가까이를 애지중지 키웠어. 그래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딸은 좋다고 엄마 박서방이다 인사해라, 이제 결혼할 사람이다, 우리 당신한테 장모님이야 인사해. 그런데 친정엄마가 돌아버리겠네. 왜? 딸이 좋아하는 남자를 사이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야야, 니 저 박서방하고 결혼하지 마라. 니 신세망치겠다. 그리고 술도 많이 먹고 이러는데 결혼하지 마라. 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말리는 거예요. 원수같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이하고 딸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친정엄마랑 딸이랑 그리고 사이랑
친정 엄마랑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간 10년간 안 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딸한테 아들한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이래야 하니까 그럼 스님 박서방하고 결혼하지 마라 해야지. 그러면 박서방 결혼해라 이래야 됩니까? 하지 마라는 말은 부정의 기운을 이끌어내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니하고 살면 니는 엄마가 아빠랑 온실속의 하초처럼 너무나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좀 너를 받들어주고 너를 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보니까 박서방 성격이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좀 순종형의 아내가 필요한데 너는 순종형의 아내가 못 된다. 좀 남자가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면 좀 안 될 것 같구나. 엄마가 볼 때는 그렇다. 선택은 네가 해라. 이렇게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혜원 컨설님께서 항상 법담스님을 키울 때 이러한 게 있으니까 요거는 좋은 것 같고 이런 거는 니한테 안 좋은 것 같다. 네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네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네가 져야 한다. 보아사 법담스님이 책임과 의무를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키워야 돼요. 자식하고 원결을 맺는 부모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식이 아들, 딸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딸의 운명이고 아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말고 분명히 엄마는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책임과 의무는 그 아들, 딸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설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 또 아들 또는 딸의 운명에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아들하고 딸이 했어. 근데 부모가 볼 때 가슴이 아파. 안타까워. 그래 또 딸한테 개입해가지고 아들한테 개입해가지고 아들의 운명에 딸의 운명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들, 딸은 나중에 잘못되죠. 엄마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랬다 이러면서 덧없이 아픕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아들 또는 딸의 운명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다 차 타고 오셨죠? 버스를 타고 오시든 승용차를 타고 오시든 차가 가는데 끼어들게 하면 급정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이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평범한 데 있는 겁니다. 차가 끼어들게 해가지고 접촉사고의 위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즉 옳고 그름 시비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또 내 이웃, 또 내 남편, 또 내 아들, 또 내 딸,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엄마와 다름을. 왜 엄마와 아들, 딸이, 왜 아빠와 아들, 딸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거 하니?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야 돼. 어떻게 아들, 딸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몸무게가 다른데 엄마, 아빠 성격에 엄마, 아빠 원하는데 다 100% 맞춥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르냐? 다급생애로 살아오면서 쌓았던 그 업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급생애로 살아오면서 쌓았던 그 업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식들 보고 니는 내 말만 들어라, 내 뜻만 따라라, 그렇게 시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원결로서 또 새로운 인간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아들, 딸, 남편 또는 아내, 가족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언어는 따라하세요. 복 나간다. 복 나간다. 복이 나가는 말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은 복이 철철철철 새는 말입니다. 된다, 된다 하는 것은 결국 되거니와 복이 일어나고 복이 들어오는 말입니다. 말은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이 서운하겠다고 아들, 딸에게 니도 내 나이 한번 돼봐라. 니도 내 꼬라지 한번 돼봐라. 니도 시집 한번 가봐라. 이런 악담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딸도 아들도 부모처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씨앗,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종자를 심어야 돼요. 좋은 종자. 어떤 씨앗? 정말 복이 되는 종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종자는 이렇게 장안의 화제, 시청률, 보화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를 보고, 틈나는 대로 BTN TV도 보고, BTN TV 부처님께 응원도 해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복의 종자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선한 말,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기쁜 말, 남들에게 환희심 나는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제일 잘 전하는 스님이 누굽니까? 잘 안 해.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말, 기쁜 말, 복이 있는 말, 상대방에게 득이 되는 말을 해야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구의 삼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복이 되고, 내가 신구의 삼업을 하는 모든 나쁜 행위가 바로 악업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스님이 방금 복 짓는 일을 하고 이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방금 스님이 말씀했던 이야기, 상대방의 득이 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의 용기가 되는 말, 또 희망을 주는 말, 기쁜 말, 감사와 축복의 말을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밝게 전하게 되면 나와 내 주위도 밝아지고 감사와 축복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 간단한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절에도 갈 필요 없고 기도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겠네. 백날 해보셔도 되는 거야. 스님들이 기도하고 스님이 축원을 해줘야. 전국의 각 사찰에서 왜 스님들께서 팔 걷어 붙이시고 축원을 하고 하십니까? 스님이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불자님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불자와 신도님과 부처님과의 교량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래요. 내 기도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분은 그냥 집에서 기도한다. 집에서 축원하면 지가 써놓고 각각등 모치하면서 지가 축원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더라도 사랑스러운 말, 복된 말, 덕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마음이 괴로우면 거친 말, 탁한 말, 남이 무슨 말을 하면 비수같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 화살같이 꽂히는 말,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어둡고 탁하면, 내 마음이 어둡고 탁하면 상대방에게 화살같이 꽂히는 말, 비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새로운 악연을 심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좋은 만남은 좋은 운명을 창조한다. BTN TV 시청자 여러분과 보학사에 계신 여러분들, 법담 스님과 좋은 만남, 좋은 운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술술 풀리는 스님과 좋은 만남, 좋은 인연, 좋은 선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인연도 그래요. 선연이 따로 없고 악연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따라서 좋은 인연 따로 없고, 나쁜 인연 따로 없다.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인연 따로 없고 나쁜 인연 따로 없다. 그래서 그러면 선연 따로 없고 악연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선연과 악연은 바로 내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좋은 인연이다, 나쁜 인연이다, 이것도 내 마음이 한 생각이 바꿔지면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악하게 바꿔지면 나쁜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오묘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혜원 큰스님이나 우리 스님들께서 요령을 잡고 또 전국의 스님들께서 요령을 잡고 연불하실 때 마음 심자로, 반야신경의 심자가 마음 심자입니까? 마음을 지혜롭게 잘 쓰자. 법담스님 마음을 지혜롭게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신경에 심자가 마음 심자고, 반야신경을 줄여서 심경이라 하고, 마음의 경이라. 그리고 마음 심자로 요령을 흔들면서 스님들께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을 가진다면 내 주위의 운명도 잘못된 운명, 악한 운명, 그리고 나쁜 운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주법계의 기운까지도 흐리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을, 자성분을 찾아야 되고 내 자신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틀린 것입니까?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입니까? 지가 서 있는 방향대로 동서남북이 바뀌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은 내 자신 안에는 메모하세요. 무량광명, 무량법성, 진여광명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하세요. 무량광명, 무량법성, 진여광명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야말로 행복하고 복된 덕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입니다. 행복 7계명 중에서 1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1계명 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 7계명 중에 1계명 뭐라 했죠? 옳지.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마라. 두 번째 행복 제2계명 메모하면서 따라하세요. 하심하면 행복하리라. 하심하면 행복하리라. 법류하신 자는 만복자기라.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으면 행복합니다. 마음을 독사대가리 마냥 꼿꼿이 지켜드니까 괴롭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으면 행복하리라. 그게 방아 차이거든요. 자, 부부싸움의 원인도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복이 들어오는 말, 복이 들어오는 행동, 복이 들어오는 말, 복이 나가는 행동을 설명했죠. 예. 그러면 복이 들어오는 손짓, 복이 나가는 손짓, 복이 들어오는 손짓은 당신 최고야, 당신 멋져. 여러분 아들들한테 참 너 잘한다 한번 해보세요. 못해도 잘한다 해보세요. 점점 잘합니다. 근데 복이 나가는 행위,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아내가 남편한테 사기혼을 당했어. 아내가 야 이 사기꾼아, 술만 먹으면 남편한테 야 이 사기꾼아,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니 만나고 내 인생 망쳤다 이 사기꾼아. 그러면 괴롭고 가슴 아프고 분하고 그 세월이 오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못난 남편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 불쌍한 남편을 내가 평생 엄마처럼 누나처럼 지켜줘야지, 보살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위로 남편이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부인이 향수 그래가지고 여보 왔어요 하면서 꿀만 한 잔 딱 타가지고 여보 당신 힘냈어요, 당신은 최고야, 할 수 있어. 그런 남편이 다시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또 사회의 전쟁터로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맞습니까?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으면 행복하리라.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으면 행복하리라. 법류하신 자는 만복자기라.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기는 만복이게 된다. 무릇 하심하는 자기는 만복이게 된다. 법담 스님이 하심합니까 안 합니까? 하심하지요. 인 환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 아산이 무너진 곳에 무의도가 자성하고 인 아산이 무너진 곳에 무의도가 스스로 이루어진다. 법류하심 자는 무릇 하심한 사람에게는 만복자기 모든 복이 들어온다. 그 간단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법담 스님이 목에 핏대 세가지고 강의를 하고 부처님께서 야야 아상을 버려야 된다. 그 아상을 버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8년간을 법문하셨어요. 야야 아상을 버려라. 아상을 버려야 복이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자손들이 잘 되고 너의 운명이 밝아진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48년간을 법문하셨고 그 아상을 버려라는 그 아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21년간을 최고의 대승경전인 금강경을 21년간을 따라다니면서 중생을 따라다니면서 야야 아상을 버려야 했다. 금강경 책 보세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란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락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압니까? 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임스 딘, 세계적인 락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제임스 딘, 그 다음에 세계적인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 다 단명하고 요절했어요. 그럼 왜 엘비스 프레슬리 Wise men say only blushing,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괜찮았습니까? 내가 별명이 불교계의 엘비스 프레슬리 아닙니까? 그러면 엘비스 프레슬리, 마릴린 먼로, 제임스 딘 왜 젊은 나이에 장수를 하지 못하고 단명을 했을까? 궁금하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은 대부분 단명해. 이소룡도 단명하고 32살에.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엘비스 프레슬리, 자기가 하는 음악, 싱어, 가수로서 세계 최고가 아니라 이 우주상의 최고예요. 지금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지만은 엘비스 프레슬리 딸, 엘비스 프레슬리 손녀한테 CD, 음반, 영화 이 판매 수익금이 그 엘비스 프레슬리 가문, 엘비스 프레슬리 딸
손녀한테 1년에 500억이 들어와요. 가수가, 영화배우가, 연예인이 사후에, 살아있을 때는 인기 끌지 모르겠지만 사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그 가족들한테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42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저도 엘비스 프레슬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법담스님이 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느냐? 누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거로 만들어요. 그리고 더 큰 법담스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이거는 이런 시끄럽다, 내 알아서 한다. 이게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옆에서 매니저나 옆에서 친구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 떠납니다. 불안해. 이 인기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 약물에 코카인, 마약 이런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약물에 의존하고 그러다가 약물을 남용하면 심장마비로 가는 거예요. 마를린 먼로도 마찬가지고, 제임스 딘도 마찬가지고. 아상을 버려야 돼. 아상을. 내 잘난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하심하고 하면은 시시비비가 없어져요.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뻑이고 내가 똑똑하다고 아상을 내는 데서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한테는 수그릴 줄 아는 사람들은 시비가 안 생깁니다. 뻣뻣한 사람한테 시비가 생기는 거지. 법담스님 겸손해 안 해요? 겸손하지요? 술술 풀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아사 와서 같이 기도하고 소원 성취를 하려면 첫째, 마음 공부, 경전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예요. 마음 수양이, 마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배기 기도는 성취가 그만큼 느립니다. 왜?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 이제 10월 13일 수요일부터, 수요일이죠? 네. 양력 10월 13일 수요일부터 이제 경전을 공부합니다. 화엄경, 화엄약차기를 공부합니다. 소원 성취의 지름길이에요. 마음 공부, 경전 공부를 첫째 해야 되고, 둘째, 거기에 뒤따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즉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 마릴린 먼로, 제임스 딘이 옆에서 누가 좋은가가 이야기를 해줄 때 들어서 수정하고 가면 오래 장수를 하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지식께 여러분이 이건 내 마음속의 스승님이다, 이분을 내 마음속의 평생 스승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하는 분께, 선지식께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상의하고 물어보고, 또 부처님께 열심히 마음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멘토는 법담스님입니다. 법담스님의 멘토, 선지식은 해원 큰 스님,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자존심, 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데, 자존심이 있으면 참 살아가는데, 자존심이 세면 자존심이 아상이거든요. 자존감, 아상이에요. 물론 자존심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자존심 센 사람 치고 내가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꺾어야 돼. 길을 가다가 그래도 끝까지 내 길을 가래. 폭락 빠져버립니다.
이건 도저히 아닌데 하면 샥 바꿔야 돼, 길을. 그리고 자존심을 가지고 계모임 가면 상처밖에 안 받아. 계모임 가서 자랑할 때는 좀 부풀려서 하잖아요. 맞죠? 그럼 집에 와가지고 스트레스만 받아가지고 남편, 못 살아, 남편. 바지 입고. 아들딸한테는, 넌 왜, 네 애비 닮아가지고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불자들은 따라하세요. 계모임을 줄이자. 기도하는 불자들은 가피를 입으려면 계모임을 자제하고 계모임을 줄여야 돼요. 5개 계모임 뛰는 사람은 3개로 줄이고 3개 계모임 뛰는 사람은 1개로 줄이고. 계모임을 하더라도 잘 되려면 지장계, 관음계, 신중계, 보살서 약사의 팀장님, 관음의 팀장님, 신중의 팀장님, 지장의 팀장님, 여러 용화의 팀장님 이렇게 불자들끼리 계를 하잖아요. 이 서로 개돈 뗄 염려도 없고 서로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하나 내려놓고 생각 하나 내려놓으면 이 세상은 바로 극락이에요. 내 마음 하나 내려놓고 내 집착된 이 마음 하나 살짝 내려놓으면 평생 머물고 싶은 극락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극락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말로만 극락에 있다 하지 말고 극락에 있습니까? BTN TV를 다 보세요. 법담스님은 24시간 BTN TV를 틀어놓고 기도하고 BTN 무상사가 잘 되기를 항상 축원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 극락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법담스님 확신합니다. 그 극락 중에 최고 A급 극락이 보아사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식 이야기 시전 후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뇌, 내 마음, 내 생각 이 자체가 정말 허망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업덩어리, 번뇌덩어리를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행복 7계명 중에 오늘 2계명을 해도 1계명 뭐라 했죠?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마라. 1계명. 2계명 하심하면 행복하리라. 하심이 돼가지요. 예. 3개월 전보다 상이 바뀌어서 3개월 전에 좀 뻣뻣했는데 지금은 예 아리가또 가자마스 하면서 끝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는 마음에서 어떤 분이 편지를 공중파 라디오에 보냈는데 그분의 편지를 제가 읽어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합장하시 바랍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눈을 감고 합장하시 바랍니다. 작은 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딸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배우고 우더러들께 배우고 학교의 가르침대로 저의 역할은 남편을 출세시키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여 좋은 대학에 다니게 하는, 실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엉덩이를 제대로 땅에 붙여 볼 시간 없이 바쁘게 살아온 기억밖에는 없으니까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잘 되었는데 50대 후반인 제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새파랗게 놀란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아이들은 매 시간마다 백혈병 걸린 저의 모습을 보고 매 시간마다 웁니다. 제가 몸은 아프지만은
한 가족임을 실감합니다. 백혈병으로서 몸은 견딜 수가 없도록 아프지만 나의 희생이 결코 나의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마음의 행복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거기까지.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남편의 얼굴에서 지친 모습을 봅니다. 때론 짜증스러운 표정도 보입니다. 아이들도 자기 생활이 바쁘다며 종일 혼자 백혈병과 사투해야 될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백혈병과 사투한 지 8개월째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집니다. 그리고 외박도 하곤 합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자신에 대하여 처음으로 어리석음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다들 자기들의 일과 앞날을 위하여 여전히 부지런히 살고는 있지만 여기에 나는 혼자입니다. 남편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나쁘다는 건 더욱더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의 삶이 싫어지고 사람이 미워지고 허무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배신감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것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게 아닌데 이제 세상 다른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요. 나를 위해 나의 나의 행복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나를 사랑하면서 삽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자, 합장 바로 하세요.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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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되 집착은 말고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행복 7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본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행복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과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